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예배 제목이 뭐예요? 참된 예배.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면 오늘 가인과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인생이 진짜 불행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진짜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TV만 키면은 예배가 나오고 그죠? 인터넷 유튜브만 열면 수많은 예배들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지막 때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드린 예배가요 죽은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생명이 없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쳐주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 예배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정말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그 인간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야 성막 좀 치워라. 하나님은 예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제 발로 걸어왔어. 나는 내 힘으로 걸어왔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지금 아프고 당장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절대 못 와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에 우리가 반응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중요한 말씀들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4절) 출애굽기 없어요? 제가 또 잘못 적었나? 있어요? 잘 찾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기복신앙 저복신앙 다 떠나서 여러분 예배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냐? 예배 안에 있어야 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이 모든 복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찾는 자 어디서 찾냐? 예배 안에서 찾으세요. 아멘.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가인의 삶을 보면은 그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저주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반드시 내가 바뀌어요. 그리고 내 가정이 반드시 회복돼요. 그리고 내 나라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죽은 예배였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생명이 없는 예배였어. 그 모든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였어. 오늘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당시 알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다가 동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벨은 동물을 양을 잡아서 죽였겠죠.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소산인 곡식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곡식과 양을 딱 놔두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았는지 제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불에 사르는 그 제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냐? 죄를 범하는 행위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왜 죄를 범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당연시하게 이건 세상의 풍조야. 세상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거기서 맞춰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타협하고 살아버리잖아요. 이것은 죄라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버릴 것 정확하게 끊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타협은 1도 없어야 돼요. 아멘.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것, 그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는요, 사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신 그분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하늘 천상의 예배를 누가 봐요? 요한이 봐요. 근데 거기서 봤더니 12장로가 보좌 앞에서 섰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그 12장로의 자기의 그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또 그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내가 없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뱀의 후손, 너희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근데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 악한 사단의 후손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은 가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비록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워요? 셋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로 인해서 두 가지가 갈라진다니까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이 땅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거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갈라져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벨론이 되고, 그것은 지금의 아랍 연합군이 돼버려요. 그들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손 아벨은 어떻게 돼요? 아벨이 죽고 셋이 낳지만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기업이 흘러와서 오늘 저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후손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는 계속해서 이 선과 악은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 역시도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주사파, 악한 사단의 짓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걸 갖다가 정부에다 찔러요. 이걸 누가 하는지 아세요? 목회자의 자제분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막 사회적으로요 고아원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 막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사회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기존 교회들을 계속해서 깔아뭉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땠나? 우리 4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그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뭐로 드렸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유일한 차이가 지금 땅의 소산과 첫 새끼와 기름, 그것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해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피해 제사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구속사적인 그 해석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잠깐 멈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의 피가 필요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기 해석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정확한 답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해석의 부분은 가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공정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소산이라고 얘기해요. 땅의 소산.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땅의 소산. 자기가 그냥 거두어들인 곡식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벨은 뭐라고 그러냐면 양의 첫이라고 그랬어요. 첫 새끼. 이 첫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새끼 아니가 누가 욕인지 알고 웃고 있어요. 이 첫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코라예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이 아벨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름이라는 뜻은 켈렙인데 값진 것, 가장 좋은 의미의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드린 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아벨은요,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냥 가인은 그것 중에 원 하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모든 예배를 어떻게 참석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에요. 매일 새벽 예배, 매일 밤 예배, 여러분이 이 재단에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 만날 때 막 양복 정장하고 가요? 안 가잖아. 슬리퍼 찌찌 끌고 가도 돼. 그렇잖아. 근데 왕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게 슬리퍼 찍찍 찍고 그럼 싹짝 씹으면서 그렇게 가겠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아요. 그냥 무조건 다 은혜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는 그냥 막 쫄티 입고 다니면서 예배와 막 쇼팬츠 입고 예배와. 그럼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 여러분 쇼팬츠 입고 쫄티 입으면서 왕 만나겠어요? 하물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는 그분을 만나는데 그럼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이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에스더하고 또 실갱이를 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바지에다가 슬리퍼에다가 옷 티에다가 그렇게 입고 딱 나서길래 에스더야 뭐 갈아입어. 정말 저희 딸 메리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치마를 입히고 이랬는데 저희 에스더하고 나오려면은 이것 때문에 벌써 제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선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삶과 예배가 에스더야 엄마 오늘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엄마 말 좀 들어줘.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안 입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저는 뭐 야단은 쳤죠. 그렇지만 분내서 야단 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울고 또 옷은 어쨌든 긴 바지를 입혔어요. 치마는 절대로 안 입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율법주의라고 치부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정말 위대하신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대충 입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해야 돼요.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러면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과 정말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무엇을 은혜를 받을까? 뭘 받아 받긴 예배는 드리는 거야. 그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야.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나의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나 예배 보고 왔어. 뭘 보고 와요? 여러분 이 주체가 바뀌어버렸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예배의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말이야 오늘 예배는 청년들이 부르는 그 어려운 노래 부르기도 어려운 청년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말이야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기도가 부족하나 봐. 오늘은 이상해 말씀이 잠만 와. 여러분 아니 그냥 내 찬양하다가 말씀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말씀 딱 끝나면 딱 눈 뜨는 거 이게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모든 은혜 못 받은 걸 다 누구 탓만 하고 와.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막 남편 탓 누구 왼수 탓 막 탓하다가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산 거예요. 이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 드리고 나서 더 말이 많아져. 더 남을 핍박하고 더 막 쪼아대고 이 예배 드린 거 이거 죽은 예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고. 여러분 어떻게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저 오늘 시간이 안 돼요. 그것도 또 다리도 꽈. 저 바쁜 사람이거든요. 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는지. 그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저 오늘 시간이 안 돼요. 저는 바빠요. 저요. 지금 환경이 안 되거든요. 환경 따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인생은요 축복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한테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도 관심 없어요. 예배 대충 드리고 가요. 기대도 없어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한테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를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한 헌신, 최선을 다한 봉사, 최선을 다한 물질. 그냥 와가지고 지갑 딱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딱 꺼내버리고. 지난번에 그 안문숙 씨가 저희 교회 한동안 부모님 여기 사셨을 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지갑을 탁 여는데 10,000원짜리가 없는 거야. 50,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주여 빨리 바꿀 건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50,000원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딱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이 야 너에게 나는 50,000원짜리냐? 50,000원짜리도 안 되냐? 너 친구 만날 때 음식 대접할 때 100,000원짜리 넘는 스테이크 사 먹었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면서 드려야 돼. 그냥 마저 보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나의 최선이에요. 이게 나의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였냐? 그 여인이 누구였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황의 옥합을 깬 여인. 그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 그 여인은 가난한 여자였어.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그 황의 옥합을 그냥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뿌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전재산이에요. 그 여인에게서는 전재산. 그 300데나리온이 지금 한 사람은 얼마인지 알아요? 3,0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 같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예배 오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울 것이 무엇이야.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어때요? 먼저 안녕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서 떠들고 앉아있고. 여러분 정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세트. 이게 율법주의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의 교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막 올라오는 거, 이전에는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뀌어야 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이 예배가 잘 세팅됐나? 악기는 제대로, 찬양팀은 제대로 돼 있나? 어떤 막 이런 모든 환경적인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절대 그런 자리는 은혜가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 음악이 감정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울어요. 눈물 콧물 빼. 그리고 나서 어때요? 문 밖에 나가면 땡이에요. 술 마시고 세상에 노래 듣고 세상에 드라마 보고 하나도 바뀌지 않아. 그런 인생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불이에요. 그게 성령의 임재.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우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드릴 때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드려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한번 보겠어요? 또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어찌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주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가인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걸 알아버렸어요. 그 마음에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찾아와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게 원문에서 내게 옳게 행하면 네가 옳게 했다면 네가 옳게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네가 옳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걸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옳게 행했다면 네가 예배를 잘 드렸다면 너가 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왜인지 아세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몰랐던 말씀들을 계속 듣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오늘 만나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 안에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일도 없는 정말 하나님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요 성경에 보면요 목동 다윗이 그 꼬맹이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어른들도 발발 떨고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예배자예요. 다윗은 예배자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배자 그러면 다윗을 얘기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가 외로운 시간 그 목동으로서 홀로 양들과 함께 밤낮을 지새웠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80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그 80이 넘은 할아버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가 어떻게 돼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의 사람들을 떨게 만들어버렸어요. 애굽의 바로왕까지 떨게 만들었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슬프세요. 하나님은 슬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아까워하세요? 무엇을 불안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 예배 너무 열심히 드리기 싫어요. 왜냐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또 말씀 양육도 하라고 할 것 같고 또 예배를 더 드리다 보면 너 주머니 있는 거 뭐야? 다 꺼내 라고 할 것 같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야, 너 저 아프리카 오지로 좀 가라 그럴 것 같고 이것은 완전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발목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대충 살려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생각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을 타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다리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벌어지면 가림이 찢어져. 이야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야 교회는 가야 되겠고 이야 세상은 나를 부르고 저 아름다운 즐거운 세상 이야 친구들하고 이 좋은 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까 이러면서 인생 고민하다가 인생 다 살아버려. 그런데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와 주님 안에서 춤추잖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막 춤추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트클럽에서 춤 안 춰. 교회 안에서 춤춰. 나이트클럽에서 춤추잖아요. 그날 밤은 즐거워. 아침에 일어나봐 술을 마셔서 머리는 깨질 것 같지. 막 진짜 해본 사람 같지? 해봤어요. 해봤어. 대학교 때 해봤다니까. 머리는 깨질 것 같아. 내 인생 이게 뭐야?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 그거 딱 깨고 나면 어때? 더 절망적이야. 솔직히 얘기해봐요. 절망적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춤추잖아. 우리 수영이 형 저 얼마나 춤 잘 춰. 달란트예요. 춤추고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풀자니까요. 세상에서 풀지 말고 여기서 풀면 어때요? 여러분의 달란트들이 풀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들이 풀어진다니까요. 세상에서 춤추잖아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은 쪼그란 할머니같이 돼버려. 나이가 20대인데 꿈이 없어. 비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 주님 안에서 춤춰보세요. 우와 이 꿈,
이 비전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을 보면 할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마치 밥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죠? 하루 이틀은 견뎌. 40일까지도 그냥 물만 마시고도 버텨.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되면은 죽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지금은 크게 표시가 되지 않아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심이 와요. 염려가 와요. 살기 싫어요. 인생 살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대충 살고 그냥 눈 뜨면 일어나서 그냥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이제 저희 집에 조카들을 이제 저희 큰 시숙님이 이제 보내셨어요. 큰 조카가 고3이었고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그렇게 왔어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 이렇게 보낼 때 친척집이라든지 이런 아는 집한테 보내기 힘들어. 아이들 손님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집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모 집에 왔고 삼촌 집에 왔고 뭐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왔는데 다 깨져버려. 관계가.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돌아갈 때는 나는 다시는 이모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돌아가고. 그 정도로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그 예배 안에서 아이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집에서 살았을 때보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 틱 같은 게 있었거든요. 틱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변화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가 살 길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또 한국에 와서도 한 그 노인분들 이렇게 모여있는 그 복지센터를 이제 한 곳을 수요일마다 방문해가지고 한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못 알아보셨어요. 근데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바뀌시냐? 그 할머니가 기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면 너무 좋아요. 제가 가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딸도 기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라는 것이 우와 이렇게 우리의 엄청난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이야.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 드리고 기분이 꿀꿀하면 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최고의 것들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은 어떤 자가 있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치하겠냐? 다윗의 그 왕권을 이 어린 솔로몬에게 줬을 때 어떻게 나라를 치하겠냐?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들 자꾸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방법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만약에 어렸을 때 왕자의 자리에 앉았으면 야 대신들 다 모여. 대신들 다 모여. 그리고 여기 이 나라를 치게 하는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빨리 나를 가르치세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부는 어떻게,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에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거기에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자고 살고 먹고 살고 죽지 못해서 살아있고 먹고 자고 살고 이러다가 어떻게 가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은 먹고 자고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은 달라요. 내가 쌓지 않는 성읍을 가지리라.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방법하고 반대로 사세요. 세상에 교회 가지 말고 교회 와야 돼. 세상에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해야 돼. 세상에 반대야. 애들 다 학원으로 보내. 학원으로 보내지 말아야 돼. 오늘날 아이들이 생명이 예배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데리고 와버려. 공부시키나. 애들 다 죽이고 앉아있어.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 쫓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려. 이제 문제아가 돼버리니까 맨날 경찰서 쫓아다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내 거로 취해. 어떤 사람은 내 거로 취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깨닫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절대 안 돼. 세상의 방법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달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1000번째.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솔로몬의 1000번째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매일 밤 그냥 교회만 나오잖아.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째는 송아지를 가지고 죽여야 돼. 각을 떠. 피를 봐야 돼. 그러면서 그거를 불을 태워. 이거를 몇 번을 해요? 1000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그렇지.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안 오셨다면 우리도 지금 송아지 잡고 앉아있어요. 남마다 송아지 껍데기 먹이고 잡고 그냥 태우고 그냥 그 끓음 온몸에 다 받으면서 그렇게 주 앞에 예배드려야 돼.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값싸게 돼버렸어. 그냥 흘리고 와.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이 흘리고 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 너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문 밖에서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안에서 이 예배가 결국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와 삶이 따로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만큼 삶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산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내게 뜨거워지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되고 내 삶에서 내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예배는 여러분 듣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고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가정이 다 깨져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서는 집에 가가지고 이 악한 사탄막이야 이러면서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나의 완악함을 봐야 돼요. 나의 이 안악함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 예배에는요 피해 제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죄값이 뭐예요? 내 죄를 대속한 거예요.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죄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순종하지 않는 죄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다. 오늘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참된 예배는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삶이 바뀌어야 돼. 이전에 불안했고 두려웠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두렵고 불안한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못을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영혼이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되면 이제는 어때요? 나라가 역사가 나타나요. 이 나라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가 그것이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또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그 예배를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기 시작하자 그 복음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어디로 떠나요? 미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미국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이제는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자 찌질이게 가난한 50년대 정말 전쟁의 그 고아들, 그 폐허 속에서 지금 얼마 5, 6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열심히 사는데 복음이 없는 나라 한번 보세요. 아직도 찌질이야. 팬티 꼬매 입고 살아요. 입을 옷이 없어서, 찢어진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요.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 안에서 축복이 오고, 예배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7, 76으로 할게요. 76, 전능하신 나의 주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한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
우리나라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우리 나라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어느새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이젠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가진 걸로 다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될 예배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단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산제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동안 드려진 그 예배가 내 중심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가 처음 첫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발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소홀히 생각했어요. 대충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 최고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릴게요. 저의 최상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뭔가 마음으로 드릴게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이 설교자로서 하나님 이 자리를 세워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옥합을 깨듯이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찬양자로, 또한 반주자로, 또한 하나님 그냥 방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우리의 이 모든 드려짐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듯이 아멘. 주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아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몸을 드릴 때도 하나님 우리의 온과 영과 아버지 우리의 몸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 이제는 정말 향이 옥합을 깨는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앞에 정말 모든 것을 깨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고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겠고, 내가 바뀌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 내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리고 내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생겼다고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복음의 이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슨 누구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부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마라나타 오실 때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의 그 재림 앞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값없는 사랑,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습은, 우리의 예배 환경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향유 옥합을 깬 그 마리아의 그 여인이 하나님 정말 그 문둥병인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으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한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당 밖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죄와 싸울 것입니다. 피 터지게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